민수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는 구약 성경 193쪽이나 194쪽에 있습니다. 어제 사도행전을 다 끝냈고 기도하는 중에 민수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박선민, 조이윤이 이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향한 날마다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인도받는 아들, 딸과 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며 믿음의 명문가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삶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건강 허락하시고 은혜 허락하시기에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이 다하기까지 강단을 지키고 예배당을 지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또 민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은 출애굽 애굽을 나온 후부터 요단강까지 겪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민수기입니다. 이게 민수기예요. 모세 오경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러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는 율법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출애굽은 출애굽에서 내용인데 특별히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내산을 거쳐서 요단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그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란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없어서 붙여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각권의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첫 단어를 지어요. 첫 단어가 뭐냐면 첫 단어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사막에서 지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히브리 이름도 첫 단어인 자 보세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셨다. 저걸 영어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God said, God told Israel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이런 말이에요. 첫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게 첫 단어예요. 원래는 그래서 민수기에 처음에 쓰여졌을 때의 민수기의 이름이 뭐였냐면 여호와가 말씀했다. 이게 민수기의 첫 만들어졌을 때 모세 오경의 처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것이 후대에 와서는 좀 이상하다. 야훼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야훼 이름을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광야에서 그랬어요. 사막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게 민수기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쓰이는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 번의 인구조사와 그다음에 장정과 모든 조사, 희생 제물수 등등의 숫자에 계속 숫자를 얘기해요. 인구조사 몇 명, 제물은 몇 개 막 얘기해요. 그래서 숫자를 계속 말하는구나 민수기가. 그래서 이름을 아리트모아라고 지었는데 그게 숫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넘버를 있어요. 넘버 숫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이름이 그냥 숫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을 중국어 성경에 오면서 민수기 숫자 세는 책 이렇게 됐고, 민수기를 그대로 중국어 성경 우리가 한국이 받아들이면서 그냥 민수기가 된 거야. 숫자 센다 이런 뜻이, 정확히 말하면 이 민수기 뜻은 숫자를 셉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한글 성경이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이나 우리나 이게 민수기 이름이 똑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numbers 이렇게 해서 숫자들, 민수기는 한국말로 숫자 세는 것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무슨 숫자 세느냐 이제 보면 알아요. 오늘부터 이제 무슨 숫자를 세는지 정확히 보면 압니다. 그렇죠. 민수기의 전체 내용의 숫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민수기라는 이름이 딱 정해져서 그렇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다시 짓는다면 이것은 민수기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광야기라고 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막생활 내용, 광야기, 사막생활 이렇게 썼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 생활만 쭉 논한 것이 바로 민수기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모세 오경과 마찬가지로, 다른 오경과 마찬가지로 민수기에 아주 옛날 오래전부터 유배 시대의 자료부터 다양하게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는 물론 후대의 그 체험을 되살리는 이야기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고 모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라고 하니까 모세 오경이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니까 모세가 쓰여졌는데 옛날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난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집대성을 해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시간이 오면서 추가되고 해서 이렇게 집대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사제들이 바벨론 유배 이후에 마지막 정리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끼워 넣은 거야.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1일 첫째 1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때는 쓰는 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우리 쓸 때는 뭐 그 전에 구약 쓸 때 파피루스라 그래서 파피루스가요 요만한 나무 얘처럼 생겼어요. 길어서 이게 근데 그걸 쭉쭉 밀어요. 이렇게 밀면 얘가 하얀 게 나와서 막 속이 보일 때까지 막 밉니다. 밀면 얘가 딱 납작해져요. 그러면 그걸 물에 다시 담궈요. 그거 다시 말려요. 그럼 한 줄이 되잖아요. 그걸 또 계속 2줄, 3줄 이렇게 만들어요. 그 위에다가 쓰는 건데 그게 놀라운 것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부스러져요. 그러니까 다시 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예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냐면. 그래서 성경 하나 받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꿈이며 가장 큰 노력의 결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몇천 년간 계속 파피루스가 이어져 왔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파피루스를 키우는데 그거는 관상용으로 키웁니다. 그냥 보라고 이렇게 했다 만드는 거 봐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못하잖아요. 이게 중동 지방에서 파피루스가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또 쓰고 하는 것이 이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모세가 지금 광야 생활을 이동 중에 있는데 잠깐만 씁시다. 광야 생활에 이거 구하기도 힘든데 여기 이 파피루스는 비가 많은 곳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기도 힘든데 여기서 구워가지고 자 밀어 이스라엘 백성들 다 60만 남자들 동원해가지고 밀고 쓰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후대에 그의 후손들 사제들이 그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들 띄엄띄엄 된 걸 입으로 구전된 거 아니면 모세가 짝짝이 써놓은 걸 그림으로 그렸던 것들을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갖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 얘기부터 한참 떨어진 이야기까지 섞여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얘기가 태반으로 나오고 자신의 생각이 계속 기록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민수기를 왜 썼을까요?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주어지는 각종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시나이 광야에서 모압 평원에 이르는 광야 체험기가 실려 있습니다. 출애굽의 광야 이야기와는 달리 민수기의 광야 체험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에게 대드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불평하는 소리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출애굽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민수기에는 모세를 향해서 막 대들어요. 우리를 죽이지 그랬냐? 광야에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죽이지 그랬니? 왜 데리고 왔느냐?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를 죽여주옵소서, 이럴 바 우리를 죽여달란 말입니다 라고 대항하며 항변하는 내용이 민수기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을 주시며 인도하셨지만 계속 불평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처벌하세요. 그 결과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이집트를 나왔는데 결국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단죄를 하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큰 죄임을 우리들에게 민수기가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또 다른 말은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인데 믿음 없어야 천국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지 좀 불평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평은 믿음 없음을 표현해. 나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못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 내용을 민수기가 얘기해줘요. 이 이야기를 통해 민수기는 역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목덜미가 뻣뻣한 사람들을 결국 자멸의 길로 또박또박 걸어가고 단죄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거듭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서에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의 등져요. 하나님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딱 우리가 아직 죄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확증했다. 우리가 죄인인데 아무도 예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예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는 그들이 불쌍히 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에 보내주시고 그들 동안 죽게 만드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그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선명하게 민수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맹세했잖아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 뜻은 반드시 되며 내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한다, 선서한다. 내 뜻은 반드시 된다. 코로나 상황에서 반드시 내 뜻은 이루어진다. 내 뜻은 반드시 되며 내 경영은 반드시, 내 경영, 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할 게 없어요. 원망 때문에 내가 원망하다가 살았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구원의 손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 삶을 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눈을 딱 떠야 돼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자, 1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요. 사막이에요. 사막은 어느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는 곳, 죽음의 땅인 사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해, 수도원이 왜 생겼어요? 사막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안수한다. 어린 양을 사막에다 보내요. 그러면 어린 양이 가다가 죽어요. 동물에게 분명 먹혀 죽을 거예요. 물이 없어 죽든지. 사막에 양은 약해요. 사막 생활을 잘 못합니다. 주인이 사막 가운데에서도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만 인도하기 때문에. 근데 사막에 그냥 탁 풀어놔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가요.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말라 죽든지 맹수를 만나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대신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막이라 생각하면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죄악이 많은 곳, 사단이 넘치는 곳, 바로 그것이 사막이에요. 이게 알톤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 이후 3세기쯤에 분명 사막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정말 그럴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요.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톤도 잘 살았는데 그가 난데요 친구들에게 내가 사막으로 간다 그랬어요.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너 미쳤냐? 같은 유대인 친구들이 미쳤느냐? 거기는 죽음의 땅이야. 아무도 가보지 않았잖아. 지금이야 사막을 우리가 연구도 하고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어떻게 가봤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봤어요. 죽음의 땅이다. 반드시 죽는다. 너 미칠 것이다. 정신이 헷가다 할 것이다. 근데 그 알톤이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궁금한데 3개월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 그 알톤이 나오지 않아서 자신들은 갈 수 없고 차마 자신의 종들을 보냈어요. 가봐라. 종들이 어쩔 수 없이 가봤어요. 갔더니 알톤이 죽어서 뼈만 있으면 뼈라도 추스려 와라라고 했는데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해처럼 밝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 혼자서 사막에 조그만데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그 물에다가 야채도 하나 심고 그리고 뭘 하나 봤더니 하루 종일 묵상과 기도하며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일을 안 해본 그 사람이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한 끼나 두 끼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고를 해요. 우리가 알톤을 찾아봤더니 알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알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광채를 처음 봤습니다. 그는 한 끼나 두 끼밖에 먹지 않고 오직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야 정말 놀랐습니다. 친구들이 그래 보러 가자. 보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와 똑같이 거기서 3박 4일 동안 있게 되니까 영성이 살아나요. 다시 돌아옵니다. 소문이 나가 사람들이 일주일 가는 사람, 한 달 가는 사람, 1년 가는 사람이 생기면서 그게 수도원이 된 거야. 오늘날 수도원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수도원이 여기 수도원들이 이렇게 생긴 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하고 기도하며 살아간 사람. 수도원이 생겼어요. 수도원. 사막의 이념을 깨버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막은 죽음의 땅, 사단의 땅, 희망이 없는 곳, 바로 그것이에요. 그 시계를 좀 더 2000년이나 더 돌리게 되니까 거기가 얼마나 희망이 없겠어요. 그 땅에. 그런데 그 희망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땅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희망이 없는 곳, 죽음의 땅으로 보지 않고 만남의 장소로 보신 거예요. 남들이 볼 때 희망의 땅인데 그게 희망의 땅이 아니야. 만남의 장소야. 우리 가운데 아픔의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거예요.
때때로 이건 아픔의 시간이 있어요. 모든 가정에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육체가 아프기도 하고 자녀가 아프면 나보다 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땅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사인이에요.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 만나고 싶단다. 못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위태위태해요. 내가 너 만났으면 좋겠는데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소, 시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막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바다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모았지만 하나님은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바다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멜리데 섬에서 만나주시고 육지에서도 만나주시고 예루살렘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방 땅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 땅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 믿음의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의 땅이에요.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다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장소와 시대 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모세가 있으면 돼요. 모세 사막의 땅에서 아무도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모세야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앞에 문제 앞에 기도 제목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 안 된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코로나를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으며 어떤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6만 5천 개 중에 1만 개가 지금 1년 9개월 만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문을 다 닫았습니다. 더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건, 장소,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준비된 사람. 모세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40년간 왕적 생활을 했어요. 왕적 생활이 뭘까요? 최고의 무예가한테 배우는 거예요. 갈부터 해서 최고의 교육자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왕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바로 왕의 딸을 키웠으니까. 그리고는 히브리인이에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이론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40년간 실질적으로 배웠던 믿음의 시련,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야,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40년간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머리로 아는 분이 아니었구나. 내 생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이렇게 충만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알았던 거예요. 다 준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렀어요. 모세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도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준비된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깨어있는 교회, 믿음으로 준비된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나이 많은 거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통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과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갖춘 준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사막이라도 코로나라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묻혀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확 드러난 거예요. 아, 우리 신앙이 이게 껍데기였구나. 한국 교회가 허수가 많았구나. 그게 드러난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코로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신 바이러스를 통해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 바이러스 하나가 싹 불어나게 되니까 그걸 통해 우리가 대단한 믿음인지 알았던 우리의 믿음이 확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머? 이 짧은 1년 9개월 만에 어떻게 만교회가 무너지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체력이 약했던 거예요. 우리가 약하면서 체력이 좋은 줄 알았어요. 믿음이 우리 생활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경기가 나빠지면 하나님도 위축되고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어왔단 말입니다. 민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아침을 깨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저 같은 데는 맞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안전한 것이고 자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우리 식구들이 나가 일하더라도 형통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준비된 사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기도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확신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은 역사를 일구세요.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민수기예요. 이 오늘부터 시작된 민수기의 새벽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민수기와의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론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 주장하시고 임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